제가 가르치던 청년 중에 삶의 좌우명이 세계를 품는 젊은이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세계를 품는 젊은이,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주위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 하는 그러한 의지 같아서 저에게는 참 좋게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너는 세계를 품을 것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면 그것이 세계를 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만한 그런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들 역시 예수님께 갈릴리에 머물지 말고 유대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큰 일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 것 또한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사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기 위해서 나갔으니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자리라도 자신은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아니다, 그리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죄인들이며,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렇게 다짐하지만 실상 우리는 그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신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의 할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보면 34절에 곧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곧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이라 하는 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계명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이 계명, 곧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닮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 생활하며 헌금을 아낌없이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를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칭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사람들에게서는 이러한 신실한 종교적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공로를 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신이 높임받는 것을 좋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그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 행위를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 행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증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결과이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제자라면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건물을 훌륭하게 짓는다고 해도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그래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하다면
그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개인적 성격이나 그 믿음 때문에 베드로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값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를 품으시려거든 서로를 먼저 사랑하십시오. 세계를 품겠다 하는 그 꿈 가지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세계를 품을 것인가? 먼저 우리 가까이에 놓으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세계를 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